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굴곡이 있었고 역경이 많았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주변엔 언제나 다윗의 목숨을 넘보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의 세력들,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다윗의 삶에 대적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다윗을 치러 일어났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 목숨을 찾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앞에 두지 않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안중에도 하나님을 두지 않은 자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고 사납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혀 자기 자신들 앞에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환경을 금방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일평생 그런 환경이 따라다니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한번 위경에서 건짐을 받으면 또 잠시 후에 또 그와 비슷한 환경들, 그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환경들, 사방에서 엄습해오는 환경들이 그에게 계속 끊임없이 일평생 거듭해서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구출을 받았고 그 현장 어려움에서 그가 노임을 받았지만 그 노임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윗에겐 그와 비슷한 환경들이 또 나타났고 또 그에게 엄습해오는 환경들이 사방에 도처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다윗에게 그런 환경들을 금방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평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교만하지 말고 인생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항상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다윗에게 깨우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환경에 그러한 환경을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다윗과 비슷한 환경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도 가운데 사도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였고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기록하였고 그 다윗에게 항상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공공한 공경 그리고 아픔, 고난, 역경, 자지 못한 또 여러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겹겹이 그러한 것이 일평생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한 환경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떠합니까? 정신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걸 금방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고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러면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가 대처했을까요? 바로 이 다윗은 그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걸 굳건하게 지킵시다. 그걸 붙잡읍시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건 그냥 예배 때 사도신경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서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걸 내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걸 표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고 그걸 말로 나타내고 시인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내 말에 주의하며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 말에 주의하며 아버지가 그렇게 내 말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주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지키면 그 말씀을 시인하고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하면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잘못된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성공했다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막 이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가치관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 건 사실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변하는 것이요. 그것도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구부러진 말, 이 입술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천국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이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 17편에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 밤중이라 할지라도 내게 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고난이 많았지만 사방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다윗이 일평생 신앙 고백한 내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이 목자이시오 주인이시오 인도자이시오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 그 입술의 고백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에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역경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이 궁핍방 가운데도 있었고 병든 때도 있었고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윗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매 위기 때마다 또 건져내시고 위기 때마다 또 건져내시고 그리고 건져내어서도 네 맘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러면 이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하는데 어떤 내용을 고백한 것이냐? 무엇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가? 어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였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는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시편 86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바로 여기에 그러나 이건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반전시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얼굴 앞에 안중에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말하고 또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그러한 걸 보고서 신앙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중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지하는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 생각했던 것에 어긋나고 상황이 돌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왜 저럴까 그런 의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신실함을 변개할 수가 없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은 상황 속에서 그걸 보고 믿음을 중지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우침을 받았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를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오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보고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네가 좋아서,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금방 하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에도 아무데야 힘내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내가 약간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금방 나에게 노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띄어내려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금방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 인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인애의 사랑, 인애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도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이 항상 자비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변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한결같이 늘 그렇게 대오시는 하나님. 이걸 다윗이 믿었고, 이걸 다윗이 경험하였고, 이걸 다윗이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입술로,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으면, 이렇게 인식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 가치관, 삶의 모습도 그렇게 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큼의 깊이를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윗과 반대되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두렵게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이렇게 뭔가 조금 뭘 덜 했으면 이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마구 두렵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배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해요. 부자연스럽고 뭔가 삶의 옥죄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쫓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곳에 갔을 때 어떤 말을 하면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다윗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단 시비의 논쟁에서 다 걸을 건 거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정말로 흠이 없도록 이렇게 다듬어진 그러한 기독교의 알짜 교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마구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계시가 임하였다고 하면서 그것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신앙 고백하는데 잘못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신실하게 대우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우리 삶의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경험, 바로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 다윗이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있어요. 그 경험한 내용이 뭘까? 시편 86편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하고 번역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죠. 여호와여 참으로 여호와 당신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 주님은 저를 도우셨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원의미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바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 그래서 여기에 도우셨고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과거에 이게 그냥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우셨다, 위로하셨다, 과거 표현 같지만 과거 표현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막 와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한 번 돕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으면 그 도움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내용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놨어. 기념비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에 도우셨다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시편 86편 17절에 그 도우셨다는 그 말씀하고 여기에 도우셨다고 하는 그 현재 완료형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념돌을 세우는 건 그냥 과거에만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후세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교훈해요. 옛날에 이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전쟁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돌이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뭘 교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삶을 도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86편 17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도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재물이 조금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있고, 때로는 병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환경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 다윗은 시편 86편 16절에 하나님 앞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다윗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신앙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위로하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도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도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끝으로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하나님 제게 향하소서.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을 앞으로도 향해 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을 반기면서 다윗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반기셔서 얼굴을 항상 나를 향하여 주소서. 이런 말.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다윗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그러면 그의 인생에 이 육신의 힘이 노쇠야 갑니다. 병도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힘이냐? 바로 주님의 힘을 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소서.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 다윗은 여기에서 주님의 여종의 아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종이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잉태하였을 때 내가 제약 중에 모태에서 제약 중에 그 잉태하였고 출생하였으며 사람의 원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것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그 주의 여종의 아들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나이다. 주님의 여종 저희 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여종에 저는 아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신앙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 그 은총이 저에게 그냥 땅에 떨어지지 마시고 그 은총을 하나님 저에게도 내려주시고 저에게도 은총을 주시고 저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구원하소서.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구원받았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음이 있고 원수들의 무리가 있고 환난이 있고 수많은 이 세상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그런 어려움들에서 저를 건져줄 때 주님의 여종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고 저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기르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은총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가정에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신앙의 조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복된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식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에 나보다 신앙이 좋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은총,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아오니 저에게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은총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닮아가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돕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치유와 생명과 부유와 은총을 힘써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삶